세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을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생활신앙을 가지신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커피 주면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차비 주면 차비도 타서 오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의 외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많고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차가 몇 대나 있고 또 요즘은 또 교회 체육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소속했다는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 중심의 신앙이 되고 열심과 의무를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집착을 합니다. 즉 성직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자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앙은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은 교회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중요하고 또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쉬운 말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만 나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사시는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고 나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서 처신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아 언제 철들래? 라고 하는 말이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에 철자가 들어서 그 철이 이 철이 돼가지고 언제 철들래 하면서 나를 아주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이제까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자랑하며 자기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입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고 마시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영화 명량이란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전선수가 미신불사즉 불감모아이라. 이게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상소를 올리면서 쓴 편지글 같은데 뜻이 이렇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 나갈 배의 수는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도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적들이 감히 우리를 겁내지 업신여기지 못할 거라는 이순신의 말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감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과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가십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원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감추고 만납니다. 나를 숨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친한 척하며 지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인관계에서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맞습니다. 칭찬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그리고 짐승들도 길들여집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고집도 있고, 그리고 주관도 있습니다. 짐승이라면 칭찬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이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을 하고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계속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칭찬을 듣고서 자기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라. 어디서 놓쳤는가를 생각하라. 성령님께서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그 말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너 믿어.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 그러니까 믿어. 그게 아니라 생각하라. 처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3대째 기독교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So what? 그래서 어쨌든 얘기인데. 그거는 할아버지 자네 부친이 이야기고, 자네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래도 3대째 믿음의 집안의 장손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드러내 보이고 싶으시다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으시다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어디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덤으로 준 재물은 가지고 나가게 하는, 그리고 배려를 베풀어 준 것이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결과는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잘못된가를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받은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길이어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콧물 짜서 두루마리 손수건이나 이게 눈물 콧물 잔뜩 적셔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와서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편지처럼 그는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성경이 아브라함이 회개한 성도였음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사람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이 필요한데요, 떡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롭고 아플 때만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풍요로운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언약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주셨을 때, 힘 주셨을 때,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여 내 먹는 것을 내가 수고하여 해결하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시는 은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그 학교에 종신 교수로 재직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인이 있습니다. 키도 작은 분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암 전문인데 이 사람이 한국인과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대본 결과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은 암으로 딱 진단하면 첫 마디가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백이면 백 질문이 똑같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를 알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면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암 고친 사람 죽은 사람 어망문데 다 알아봐 가지고는 암 치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의사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암을 치료하면서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냥 죽어간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신이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암을 진단해주면 이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자신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항암 치료하면서도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나갔던 사례를 이 김 박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치료 효과는 어느 쪽이 더 탁월하겠습니까?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고 정보를 들어서 별의별 지식을 많이 하는 한국인보다 치료를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배우고 보고 귀로 들은 엉터리 지식이 문제라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은금과 육축이 문제라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내가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운 엉터리 지식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는 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배운 지식,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식 중에 상당수가 쓰레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가 복 하는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엉터리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잘못 배운 거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고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셔야 받은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웬만큼 했는데 처음에 그 재단도 회복했는데 그런데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서서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즉 은혜 회복을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조카 롯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조카 롯에게 소유가 많아 땅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고 그리고 동거할 수 없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짐승에게 먹일 물과 풀이 모자라고 목동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마치 어항석의 물고기도 그렇고 특별히 열대어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잡아먹어버립니다. 인간도 동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 살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좀 다릅니다. 단지 땅, 풀, 물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의 본질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땅이 동거를 함을 용납지 못했다는 말이죠. 땅이 허락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땅이 비좁아서 물이 적어서 다투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즉 가치관이 다른 두 가정이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땅이 허락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갈등을 일으킨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갈등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가치관을 따라서 서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가치관이 다른 롯은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방주교회 성도로서 성도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그 성도의 가치관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가치관으로 한 가족이 되고 성도의 가치관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방주교회라면 이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다르면 나를 떠나라. 롯은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나를 떠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방주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입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은혜 입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은혜 입은 능력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듬뿍 나누십시오. 주께 구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더 많이 베푸십시오. 더 많이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보여주십시오.